(9월 7일) 월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방송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매일 성경 매일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4절에서는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바로가 자기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바로 왕은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행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줄이었고,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풍요로움을 지켜주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바로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은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답니다.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암소였습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는 다산의 상징이었고 그들에게는 복덩이와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보통 그 암소들은 애굽의 더위와 파리떼를 피하기 위해서 나일 강으로 들어갑니다. 몸을 반쯤 담근 채 물속에서 더위를 식히고 또 벌레들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강가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 먹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애굽과 나일강의 풍경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요. 바로 왕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들도 물속에 있다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올라온 암소들은 살지고 아름다웠는데 뒤에 올라온 암소들은 너무 말라 있었고 보기 흉할 정도로 뼈만 앙상한 그런 암소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흉했는지 바로 왕은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답니다. 하지만 먹었다고 해서 그 흉한 모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먹었지만 먹은 것 같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여전히 흉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참 이상한 꿈이라고 찝찝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다시 잠들었는데요. 22절을 보니까 또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꿈에 보니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 좀 보라고 어떻게 또 비슷한 꿈을 꾸냐면서 지금 하는 말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이 꿈에 나왔는데 그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꿈에서 깬 바로 왕은 너무 찝찝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만 꿈에 나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흉측한 암소들이 나와서 그 살진 암소를 잡아 먹어버렸으니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냥 개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충실한 이삭이 잡아 먹히는 꿈까지도 꾸고 나니까 너무 찝찝하고 또 그 꿈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술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24절 끝에 나오죠.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일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소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술가들을 의지합니다. 엉뚱한 신을 섬기고 기름진 암소만을 좋아하고 점술가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고 애굽 나라 전체가 그랬고요. 사실은 이방 나라 전체가 그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면서 점술가들처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때마다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집마다 현관 앞에 또 방문 앞에 온갖 부적들을 붙여놓고 사는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돕고 계심을 알지 못한 채 귀신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25절에서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신속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2가지 꿈은 사실 한 가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온갖 잡신은 다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당당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2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보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왕 자신에게 뭔가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흠칫 놀라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그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해주는 해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7 암석건 7 이삭이건 그 7은 7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요셉이 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9절부터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은 늘 그랬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는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면서도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당연히 가난했습니다. 노예였고 죄수였으니까 자기의 소유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명예나 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모든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볼 때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중이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셉이 바로왕 앞에 와 있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살았거든요.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꾸더니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에게는 그게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나한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술 맡은 자가 감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개인적인 부탁을 했었죠. 자기는 사실 지은 죄가 없으니까 바로 왕에게 잘 얘기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자가 그 부탁을 잊어버린 채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2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는 힘들어하니까 요셉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2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있지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뭔가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바로왕 앞에 불려왔는데요. 바로왕이 요셉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닥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하죠. 41장 16절에서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억울하게 2년을 더 지내면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요셉이 하는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술 맡은 자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바로 왕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실 테니 걱정 말고 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지금 28절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왕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기고 살진암소를 사랑하고 점술가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암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점술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해석은 7년의 풍년이 온 후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라서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또다시 요셉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풍년과 흉년의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나일강 신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나일강 신이 살진 암소를 주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흉측한 암소들을 보낸다는 거죠. 나일강 신을 의지하다가는, 애굽의 온갖 잡신을 의지하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30절 끝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의 꿈을 막힘없이 해석해주는 요셉의 말에 놀랐지만 그 내용을 듣고는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라는 것에 놀랐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는 것에 놀랐고요. 그 일을 자기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알려줍니다. 33절 이하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7년간 풍년이 왔을 때에 잘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33절에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일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4절에서도 감독관들을 잘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풍년이 왔을 때 그 곡물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36절도 보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라고 그랬습니다.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쌓아두게 하소서, 저장하게 하소서, 대비하게 하소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반해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반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미리 알려주신다. 그 일을 속히 행하신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그랬고 전염병이 찾아올 거라고 그랬죠. 기근의 문제가 있고 전쟁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큰 지진도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환란의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 앞에서는 회개해야 되지만 환란의 경고 앞에서는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 늘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거룩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알리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요셉의 말대로 흉년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묵상, 훈련도 우리가 미리 받으면서 나름대로 우리도 대비를 했잖아요.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준비할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간도 어느 날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면 36절 끝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쌓아두고 저장하고 대비하는 성도 되어서 그 어떤 흉년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복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그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생업의 복으로 형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이 되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